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휴가 중에 부산의 기장군을 잠시 지나게 되었는데, 기장의 해안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높은 지역의 도로 위에 어선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어선들이 해안가가 아닌 높은 지대에 올라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다가올 태풍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는 태풍 중에 역대급 태풍이라고 합니다. 아직 태풍의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나라는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그 태풍을 대비 위한 어부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태풍을 대비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다가올 태풍을 대비하는 것처럼, 노아가 다가올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태풍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다가올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태풍들을 준비하고 다가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했던 다니엘 5처녀의 믿음과 지혜와 같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잘 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잘 대비합시다. 지혜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받은 기업의 분배 과정 속에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잘 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전반부는 요셉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자손들이 받은 기업의 분배의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마길, 아비에셀, 헬렉, 아시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7개의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마길의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6가문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저자인 여호수아는 므낫세의 이 6개의 가문의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장 16장이 단 10절로 끝나는 반면에 이 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것을 짧게 기록한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의 분배 과정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까닭은 당시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이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이 여호수아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없다고 하여도 딸들에게 기업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의 자손 중 헤벨의 가문 중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므로 기업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여자들, 특별히 딸들은 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이 슬로보아스에게 있는 이 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이 5 딸들은 어렸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은 자기들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모세에게 탄원을 하였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보아스에게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명하셨고 그들은 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장 민수기 2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오늘 여호수아 10절장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이행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여성이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남자 자손 5명과 여자 자손 5명 또한 10가족이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의 이행은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남성 중심의 상속법을 시행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천 년이 지난 이 과거에서 이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를 탄원하고 총명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아뢰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계속 등장하지 않는데 반면에 이 총명한 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민수기 26장 33절, 또한 민수기 27장 1절, 또한 민수기 36장 11절에도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계속 그 이름이 반복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혜롭게 또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근거로 상속권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합당한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탄원과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청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합당한 것을 구하며 우리는 응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과 같이 지혜롭게 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의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으로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사이에는 왕래가 대단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 중에 어떤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답부아라는 성읍의 경우처럼 므낫세의 지경 안에 위치하는 이 에브라임 성읍들이 여럿이 되었고, 또 11절의 기록처럼 므낫세 지파도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지경 내의 일부의 성읍들을 자기의 소유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각각의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지파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였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비록 각자 지파가 모두 자기의 고유한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자기의 경계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섞여서 지파 간에 서로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각각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고유한 마을들 가운데 형성하고 그들은 교통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 서로 나누며 베풀면서 좋은 이웃, 가까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파 간에 경계성을 통해서 그들의 소유를 구분하고 분쟁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는 그들의 분명한 경계가 있었지만 그 안에 서로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형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지파가 생활터전이 섞여 있으면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고 불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형제 사이에는 우리가 알듯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고 겹쳐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일을 적게 했는가, 또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았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많이 갖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를 보시면 그런 서로 형제 지파로서 자기의 몫을 만족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누가는 덜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따졌다는 기록을 없는 것으로 보면 이들은 모든 것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를 살펴보고 서로를 양보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일어나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가족을 만나게 되고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신앙적인 동기로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동기로 형제와 자매를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교통하는 이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몫에 만족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족속은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족속보다 더 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지파가 다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자신들의 노역을 감당하는 바로 노예로 삼고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을 관리를 하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그들에겐 더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엄밀히 잘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얼마 가지 않아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 족속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을 중심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가나안 족속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족속은 당장 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또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므낫세 지파는 그들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것을 고집하다가 또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방치할 경우에 우리도 이와 같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과 죄의 문제 그리고 감정의 문제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라 하시면 다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이익을 바라고 남겨둔 우리들의 욕심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더 큰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감정의 문제와 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겨둔 모든 것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명절,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